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말이 새로워지십시다. 자,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파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죠.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여기는 되게 거룩한 공동체, 여기를 밖에 나가면 여기는 저기는 세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통합되고 하나로 묶여있는 세계를 이야기하죠. 영적인 세계 다르고 현실적인 세계 다릅니까? 다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요, 우리의 내면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겉으로 나오는 행동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합을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파편화하는 거죠. 이것저것 나누어지게 만들고. 그 파괴적인 수단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아주 부패한 말이라고 딱 찍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스리기 어려운 혀랍니다. 누구나 하나씩 달고 계시는, 저도 지금 그 혀로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한 번도 안 움직이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없으실걸요?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아주 교란시키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굉장히 교란시키는, 심지어는 교회를 교란시키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서뜨릴 수 있는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하나를 일컬어 혀라고. 혀를 잘 다스리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읽은 겁니다. 이제까지 참된 경건의 표지 1번, 긍휼을 행하는 거, 그거 봤다면 3장 전체에 걸쳐서 두 번째 경건의 표지, 말의 사용 문제를 같이 다룰 겁니다. 야고보서 3장을 다루시면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하고 그 내면의 변화가 말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우리가 서로 묻는다면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각자의 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가장 쉽게 드러나는 거,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예배 시간에 잘 나와 앉아 계시고, 그럼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지.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 잘 하시고 대체로 크게 잘못되는 일 없이 평안하고 넉넉하시고, 그럼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죠, 뭐. 그럼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준을 우리가 갖다 대자면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기준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콜링이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알고 청지기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고 보면 야고보 사도는요,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혀의 다스림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말의 사용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온전한 사람은 인내를 거친 사람인데요, 1장에 보면. 그런 인내를 다 거친 사람의 특징이요, 말을 다스리는 능력을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 3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무엇을 단련하신 겁니까? 20년의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의 성숙이 도대체 뭐로 나타나는 거냐 그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쫄라매고 거룩한 가운을 입었으니까 이게 믿음의 성숙의 단계입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볼 때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성숙의 단계가 아니랍니다. 왜? 수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말에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왜? 되게 잘난 줄 알고 되게 똑똑한 줄 알고 그랬는데요. 그 혀 하나 가지고 말 하나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혼란시키는 일들이 이 당시에도 많았는지. 그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힌트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1번 성숙한 사람, 앞에 서 가지고 선생인 척 잘난 척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많이 되지 말래요.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랍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래요. 은연중에 남들 앞에 드러나길 원하고요. 은연중에 남들보다 잘난 척 보여지길 원하고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났냐면은 말하는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1세기에. 그 교회들마다 누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로 현혹했을까요? 교회를. 뭐예요? 말이지. 말로요. 당신들이 교회를 세우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약점 꼬집어가지고 비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이렇게 뚜껑이 이만큼 열렸어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떠드는 사람들의 능력을 내가 가서 직접 볼 거야. 그 말이, 하나님 나라는 그 말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그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입으로 수없이 떠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사분 오열시키고 그것이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말을요, 적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여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몇 번 설교하냐면 한 주일에 10번, 11번 설교합니다. 수없는 좋은 말씀들 가르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보다 제가 책망 훨씬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더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저는 확실해요. 왜요? 알아요. 저도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인 거 알아요.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있을까요? 10개를 알고 10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저는 그 10개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개나 열매 맺고 있을까요? 바둥바둥 해도요, 아둥바둥 살아도요, 내가 이 말하고 있는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 항상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듣더라도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시고, 말 많이 내뱉는 것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열매가 적은 것보다요, 그냥 말없이 묵묵하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열매 많은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복 있는 자예요. 자, 많이 교사되지 말라. 그 당시 앞에 서서 막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말에 많이 실족합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실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아야 온전하다. 돌려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는요, 단순히 아이고 한 번 실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실족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프타이오라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서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거기는 분명히 실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적지 않게 낭패 보는 경우죠.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들거나 그 말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내가 뱉은 말이 돌고 돌아서 나를 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 중에요, 죄 짓다는 의미도 있고요. 심지어는 구원에 대한 실패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말 한번 실수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죄악된지, 심지어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상처를 입히고 어떠한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고 내 방법대로 이야기하고 그것에 굉장히 능하면서요, 이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겼으면 그 능력을 따라서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절정이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는 사람이 뭐예요? 뭐가 지혜입니까? 했을 때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지혜예요.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속에서부터요. 우리 속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요. 이 속에 있는 것이 일로 나와서 수많은 것들을 태우기도 하고 상처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만, 사람만 구속받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요일날 사도행전 보신 분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마지막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 여기서는 새로워지지 못해서 입에서는 독한 것을 쏟아내고, 여기는 새로워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그러면서 몸에는 내가 할례를 받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신하는 자들. 혀의 제어에 실패하면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다 헛방이라는 겁니다. 고삐 뿔린 성난 송아지는요, 내 밭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밭도 망칩니다. 그럼 말 하나가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나아가는지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을 3가지 들고 있죠. 말 타고 가는 거, 배를 움직이는 키, 불씨 하나 탁 튀겼는데 산이 호라락 타버리는 거, 그렇죠?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끌고 가는지를,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돈 있으면 삶을 잘 지배하고 이끌어갈 것처럼요, 우리의 열정과 재능과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실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나요, 맞아요. 그것들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지요. 그러나 사실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데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죠. 왜? 뭐 하려고요? 이쪽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일로 끌고요, 일로
쓰게 만들고 싶으면 양쪽을 잡아 끕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는 내가 내뱉으면 그만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뱉은 말 때문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저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내뱉은 말이 저를 이렇게 끌고요. 저를 이렇게 끌고 다녀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매여 있지? 하면은 내가 뱉은 말이에요. 인터넷에요? 트위터에요? 말 한마디 잘못 올렸다가 낭패 보는 사람 수없이 많죠. 온 국민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의 질타를 받습니다. 생각을 조율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자초지정을 다 살피는 여유를 건너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지 보잖아요. 재밌는 말들 많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잡혔어요. 대답이 뭐예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어요. 가끔 가다 보면요. 차라리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말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겠죠. 이상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을 보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 격분한 마음으로 내지른 한마디의 말, 급하게 써버린 한 줄의 문장,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어떻게든지 움직여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 풍랑 속에서 이 갈 바를 정해주는 것이 아주 작은 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제 삶에 주체할 수 없는 바람이 붑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주체할 수 없는 바람들이 불어와요. 그때 우리는 무슨 키를 잡고 방향을 조절하냐 그겁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입을 잘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잡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죠. 12명을 보내요. 지파마다 한 명씩 제일 똑똑한 친구들 모아가지고 갔다 오는 10명이 같은 상황,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은 부정적이에요. 이건 가서 절대 안 됩니다. 싸워서 가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2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겠답니다. 그 10명의 말이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방향을 틀었다고요. 광야로. 그렇죠. 그리고 그 2명의 말대로 그 2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요. 이게 혀가 우리를 이끄는 힘입니다. 솔로몬의 답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뭘 줄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다윗 대왕이 세워놓고 그 다음을 이어받아서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러나 그 지혜로운 한마디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지혜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이요. 위기의 순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라면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들이요. 숲의 비유죠. 굉장히 두드러지게 부정적입니다. 사소하게 내뱉은 말이
삶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요즘 부부싸움 하다가 살인이 났네, 가정에서 뭔가 투닥투닥 하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탐문해보면 맨날 저 집에서 뭐 했대요? 둘이 싸우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는 거예요? 창밖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 가정에서는 늘 투닥투닥 싸우는 소리 들리다가 그게 뭘로 번져요, 결국? 우리가 왜 말로만 싸워야 돼요? 저기 식탁을 열면 칼도 있고 포크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왜 저래? 왜 저러고 살아? 층간소음 난대요? 처음에는 뭐 가지고 싸워요? 올라와서? 말 싸워요. 애들 조용히 시키라고 와가지고 쾅쾅 두드리고, 처음에는 우리도 두들기자 해가지고요, 나무떼기 가지고 지붕을 쳐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집도 이거 치고 위에 있는 집은 쿵쿵거리고 하다가 둘이 계단에서 만나서 뭘로 싸워요? 처음에는? 말로 싸워요. 그 말이 어디로 번져요, 이제? 왜 우리가 말로만 싸워? 우리 집에 있는 야구방망이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기들끼리 싸워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나와서 뭘로 싸우기 시작해요? 말로 싸워요. 그다가 왜 말로만 싸워요? 승질 나는데. 한두 가지냐고요, 이런 게. 한두 가지냐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수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아픔들 가운데 근원을 파고 들어갔더니 사실은 그 작은 혀의 말 한마디 때문이라. 성경이 주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광고가 너무 많아요, 오늘. 그래서 막 건너 중요한 것만 같이 보고 가느라 바쁩니다.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를 바라고 해요. 그 당시 헬라 철학, 스토아 철학에 이거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말이나 배, 키 이런 것들은요, 인간 이성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거 개발하고요, 아무리 갈고 닦으면, 우리가 이 내면을 아무리 갈고 닦아서 참선하고 열심히 해도 되어질까요? 안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 이성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관념적인 거, 사상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의 파괴력, 그런 파괴력을 가진 그 배우를 다음 주면 같이 밝히고 볼 거예요. 그 이전에 야고보 사도는요, 말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시선을 먼저 돌려두고 있어요. 이만큼 영향력이 있지. 그것을 움직이는 배우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더 온전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맞춰볼게요. 우리가 말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 주변을 보면서 알고요, 교회를 봐도 알아요. 교회의 아픔이 대체로 뭐에서 옵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말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때려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대체로 뭐에 상처받은 겁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죠. 안타깝지만 그 실수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안에 때로는 다툼이 나는 그 근원, 뭐 때문에 그러세요? 누구 한 말 들었다고요? 누가 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멱살 잡고 안 싸워요, 우리. 그래도 교회인데. 우리 멱살 잡고 싸우지 않고요. 때리면서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상처받았다고 눈물 흘리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요.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심령, 그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한 말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지혜대로 하면 되겠죠. 따라하십시오. 말은 적게, 느리게, 부드럽게 합시다. 다시요. 말은 적게, 느리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부드럽게. 말은 적게, 느리게, 부드럽게. 적게 한다는 것은요, 저처럼 집에 있으면 합주기가 됩시다. 합해가지고 12시간 되도록 한마디도 안 떼고 있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교회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그쵸? 따라합시다. 언제 말을 해야 될지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를 알아서 하는 말이에요. 마땅하지 않은 말 아무 때나 툭툭 튀어나오는 거. 자신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되게 남의 말 다 듣지 않아요. 컷하고 들어가죠. 내 타임이 아닌데도요, 컷하고 들어가요. 재직회 할 때 저 보셨죠? 다 듣습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못된 습관이 들었을까? 공부하면서부터 왜요? 똑똑해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뭐 배웠냐면요, 말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는 거 배우는데요, 컷하고 들어가는 데는 그 기반에 뭐가 쌓여 있는지 아십니까? 교만함이요. 남의 말을 자르고 들어가는 근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100%입니다. 뭐 때문에 자르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려는 말 뭔지 알아. 그리고 나도 그에 대한 대답이 있어, 여기. 그러니까 다 들을 거 없고 내 말 들어. 이게 있으면 컷하고 들어갑니다. 남편과 아내의 대화를 잘 보시기 바라요, 집에 가셔서. 자녀와 부모의 대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아이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녀석, 네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아빠 말을 듣고 엄마 말을 들어라. 그 이면에서는 컷하고 내가 할 말 합니다. 남편이 할 말 들어주시고요. 아내의 할 말 들어주시고 내 말은 좀 적게 하시면 가정에 평화 옵니다. 교회에 평화 옵니다. 남들 말 들어주기 이전에 내 거 먼저 말하고 싶으니까 여전히 다툼입니다. 우리 애기놈 어디 갔어? 저기 앉았지? 기집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어제도 차 타고 같이 결혼식장에 가는데 제 옆에 앉아요. 가는 내내 그냥 쪼가. 누구에게 어디서 배웠을까요? 고정한 사모는 어디 계셔? 저 뒤에 맨 뒤에 앉아 계시는 분. 따라하세요. 말 좀 줄입시다. 말 좀 줄입시다, 좀. 반만 줄여도요, 하고 싶으신 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집에서 들어보면요, 정말 안 해도 되는 때에 안 해도 되는 말 수도 없이 뱉으니까 그거 가지고 며느리하고도 부딪히게 되고요, 남편하고도 부딪히게 되고요, 그 말만 절반만 붙이면 우리 가정은 화평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저희 가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김혜정 사모님, 말 못하다는 것처럼 따다다다 하지 마시고 우리 조금만 속도 줄입시다. 알아들어요. 할 시간 드릴게, 말할 시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적절할 때 할 만큼 하는 말은요, 소금으로 간을 한 것 같다고요. 그렇죠? 소금으로 간한 것 같다고요.
너무 쓸데없이 막 뱉는 말은요, 소음이에요. 절그럭. 그러나 때에 맞는 알맞은 말은요, 뭐 같다고요?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같이 떠르르르.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소금으로 간한 것 같이,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이 말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을 느리게 한다는 것은요, 다 같이 충청도가 됩시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거 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다 답답해서 죽어요. 자, 말을 느리게 한다는 것은요, 따라하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합시다. 아차 하는 순간에 돌 맞았어요. 저쪽엔. 아차 해봤자 이미 나갔습니다. 관계를 쌓아 올리는데 얼마나 시간과 투자를 했는데 아타고 나가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헌신과 봉사가 이만큼인데 아타는 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할 걸. 그때 격하게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야 이게 뭐야 하는 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합시다. 기관이 모이든지 가정이 모이든지 이 말을 해야 될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표가 들어오는 말들은요, 안 하고 한 번 참고 있으면 내가 그 말 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날이 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말은 부드럽게 합시다. 부드러운 말은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부드러운 온유한 말은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진짜 못 살게 돼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아침에도 그 얘기 해드렸어요. 돌 들고 찾아옵니다. 이 여인을 앞에다 놓고 우리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 당신 사랑 얘기하고 긍휼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현장에 잡힌 여인은 여기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분이 가득해가지고 이 여인을 앞에다 놓고 시험하는 말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있었어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야, 왜 여자만 잡아왔어? 가늠하다 잡혔다며. 남자는 어디 갔어? 그놈들 잡아와서 얘기해, 같이 놓고. 니들은 죄 없어? 니들끼리 서로 먼저 쳐, 돌 던지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들고 있던 돌 예수님한테 막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게요? 그러냐? 쳐야겠지. 성경 말씀이 그러면 쳐야 되겠지. 현장에 잡혔다니까. 그러면은 치긴 치는데 너희 중에 이 여자한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너희들이 먼저 쳐. 누가 과연 1번으로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야, 너한테 와가지고 악 쓰면서 돌 던지겠다고 하던 사람 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너 이 삶을 계속 살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 부드러운 온유한 한마디는요, 주변을 와 했던 것을 다 숙였고요. 한 사람 살려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말이 온유하다면 그 영향력을 발휘하실 겁니다. 가정에 가셔서 우리 가족에게 대하는 말이 제일 1번, 제일 포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편하니까 내 남편에게, 제일 편하니까 내 아내에게, 제일 편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일 편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언어 폭력이 심합니다. 교회 와서 편하니까 우리 서로에게 대하는 까칠까칠한 말들이 우리 서로에게 상처 줍니다. 다시 한 번만 하고 마칠게요. 말은
적게, 느리게, 부드럽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연습이에요. 부드럽게. 오늘 정말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십니다. 집에 가셔서 꼭 그렇게 서로에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고 우리 모두 행복한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내 말이 어떤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요. 얼마나 까칠까칠하고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따져 쌓고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과 인애로운 성품의 말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가? 내 속이 새로워져야 된다. 내 입이, 내 혀가 새로워져야 된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말을 새롭게 하셔서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이 나의 입에서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같이 한번 우리 말을 위해서, 혀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이 말이 온전함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이 온전치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때로는 거칠고 투박한 말로, 심지어는 우리 가장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셔서 마땅히 할 말을 때에 맞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격한 감정대로, 격한 마음대로 그렇게 급하게 내어뱉는 말들, 그렇게 주변을 아프게 하고 태우는 말들을 금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인애롭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말 때문에 싸우고 아픔 당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말, 온전한 혀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평화를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말로 주변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